네,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긴장이 좀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또 성도님들께서 또 지역교회 가시면 또 물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이 결혼한 것을 보면 정략 결혼을 많이 해서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빌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갈과의 결혼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다른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고 하나님이 사람인데 네, 이렇게 그 형제님이 혹시 질문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다윗의 그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근데 잘못했다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잘했다는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들에 대해서,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고, 말들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던 사람이고 그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왕이 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의 세력권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묵인하셨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라거나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가 모범이 되어야 할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당대의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2018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고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는 이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도 BC 1000년경에 고대 근동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다윗의 결혼에서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밧세바와의 결혼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심판을 하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것은 모범이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윗은 그것도 비록 인간의 기준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모범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왕들의 이 혼인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 해괴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친누이와 결혼을 한다든지 친족 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막 여자들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BC 1000년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좀 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오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역대상 가셔서 역대상 21장 가시면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충동하셨다 그러고 역대상에서는 사단이 충동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 서술이 맞느냐, 혹시 성경이 모순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전제는 뭡니까? 성경은 절대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을 것인데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장면이 욥기가 있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시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욥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를 치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하여 보건대 사단이 확실히
역대상의 기록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충동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범죄하게끔 미혹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무엘 하의 기록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충동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케 강요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호흡하는 생명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으로 가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사무엘하 24장에서 기록한 다윗의 인구조사와 역대상 21장에서 기록한 다윗의 인구조사의 내용이 달라요. 사무엘하 24장은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 역대상 21장은 이스라엘은 110만 명, 유다는 47만 명.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경 교사와 학자로서의 자질이 다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진하셔서 꼭 이 자리에 서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틀린 게 나오면 우리는 좀 당혹스럽죠.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보면 사무엘하 24장은 80만 명, 역대상 21장은 110만 명으로 몇 명 차이가 납니까? 30만 명 차이가 나네요. 30만 명. 자, 그러면 우리가 역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하 24장은 그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뺀 숫자가 아닐까, 역대상은 합친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아까 제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국방을 정비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반열당 2만 4천 명씩 총 12달을 나라를 지키게 했죠. 어떻게 보면 상비군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2만 4천 명 곱하기 12 하면,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2만 4천 명 곱하기 12 하면 28만 8천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반올림하면 몇 명 정도 되죠? 대략 30만 명 정도 돼요. 옛날에는 인구조사 할 때 막 지금처럼 자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상비군은 이 역대상 110만 명에서 빼고 80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수를 사무엘하에서는 50만 명, 맞죠?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는 47만 명으로 셌는데, 이것은 어떻느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사무엘하는 반올림에서 썼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47만이니까 그냥 50만 대략 이렇게 썼다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겠고, 사무엘하 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올릴 때 모았던 사람의 수입니다. 이 3만 명이 유다 성읍을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한 상비군 성격의 군대라면, 또는 그런 어떤 무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역대상에서는 빼고
50만 중에서 3만을 빼고 47만만 기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히브리어가 참 괴랄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점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필사자들의 어떤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앞서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드렸던 가능성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일응답 마치겠습니다. 네.